네, 반갑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질문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자신과 같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끈질기게 토론하며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의 복음은 고난 끝에 복이 온다든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잘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핵심 이슈는 고난의 이유도 아니고 고난의 의미도 아닙니다. 욥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욥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 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유죄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의 기초하에서 욥과 세 친구들은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집착하여서 욥은 자신의 현실을 놓고 탄식하고 원망하며 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동일한 인과관계적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욥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욥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욥의 고통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욥을 꾸짖음으로써 욥의 불평을 반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분노에 차서 그들이 자신의 질문을 충분히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반박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이 이 잘못된 근거로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 주십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고발하고 이때 친구들은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이때는 욥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단순한 공로주의적 입장으로 욥과 친구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이것과 다른 버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공로의 문제와는 별개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후는 이 세상을 유죄인과 무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주의에 따라서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반듯하다, 내가 바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고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복음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오류를 경계하도록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도록 욥기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때 내가 이러한 자기의의 성향이 있구나를 깨달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의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